안녕하세요. 오늘 폴트림 목사님이 쓰신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9장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 공부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의 뜻과 기준에 맞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는 원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먼저 경고를 알아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일단 듣고 머리로 동의는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헌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듣고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살인하는 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범죄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해를 가져오는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영원히 제외시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할 수가 없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주 큰 결과를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우리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안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이 있는 오늘 결정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내일 어쩌면 내일 우리는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경고하는 말씀을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부르심을 알아보겠어요. 부르심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면은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옆에 서서 서로 도와줘라 하고 명령하신 거죠. 자매님들,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역
구속 사역의 끝인가요?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끝인가요? 아니죠. 예. 구원은 우리를 지배하는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지만 구원은 그 이후에 구속 사역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제거하는 계속적인 성화로 이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영화로 끝나죠. 피차 권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사역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매일 옆에 서서 서로 도와줘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성화를 위해서. 이 권면에 사용된 단어는 encourage예요. 그래서 그 격려하는 것, 상담하는 것, 그리고 직면하는 것이 포함돼요. 권면에 사용되는 그 encourage에는 격려하는 것, 상담하는 것, 직면하는 것. 오늘 직면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왜 직면이 필요한지. 우리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직면이 필요하고요. 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허튼 것을 쫓아다닐 때에 거기서 바로하기 위한 직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와 죄된 본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주는 직면이 필요한 것을 알아보면은요. 만일 누가 나를 직면하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먼저 두렵고 긴장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고 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직면하는 그 경우가 있죠. 누가 아세요? 나단 선지자하고 다윗 왕이 우리 책에 있는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이 생각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런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짝 쫓아가고 있지 않을 때는 사탄의 그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가 자꾸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여요. 죄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뭐 그렇게 꼭 중요한 일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한테 속삭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그 옛사람은 나 자신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나는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도 했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열심히도 봉사해. 물론 나는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나아질 필요는 있어. 그렇지만 악하지는 않아. 이렇게 속삭여. 이것이 바로 사람을 속이는 죄의 본질이에요. 사탄의 속삭임. 우리 옛사람들이 나는 그저 그래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이런 것들. 이런 죄는 본질상 매우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거짓되고 속이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누구를 가장 먼저 속일까요? 나 자신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누구를 제일 먼저 파괴할까요? 이것도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죄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속이고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영적 무지나 그 자기 기만의 충동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흔들려서 재물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이 흐려지기도 하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방황은 아주 미묘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작은 여우가 포도원 한 귀퉁이를 조금씩 헌다고 그 작은 여우를 빨리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미묘하고 눈치 못 채게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일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똑바로 잡아줄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다른 사람은 나 혼자서는 나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지적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진리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먼저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서 자기 죄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직면하고 또 권면해야 되고요. 또 믿는 자에게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직면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올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직면한 후에는 도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이 필요한 둘째 이유는 죄를 직면한 후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직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직면을 받고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나는 그거 죄가 있어. 그래서 그 죄 있는 줄 알고 그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 후에는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인내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의뢰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복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죠. 또 자신의 죄와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직면하는 이유이자 직면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누가 언제 직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이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신학생, 무슨 선교사나 성경적 상담을 배운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엄숙하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요. 그렇지만 직면이나 권면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온 아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엄마는 학교에서 일어난 뉴스만 듣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한 아들의 편만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만일 아이가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선생님께는 어떻게 존경하는 태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 행동을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는지, 애들이 친구의 그 압박이 크지만 그럴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그렇게 말해주면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애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친구나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최신 뉴스나 뭐 날씨 또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며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삶의 매 순간마다 서로를 권면하고 직면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삶의 매 순간마다 서로를 권면하고 직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선한 기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또 모든 믿는 백성들은, 믿는 성도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서로 옆에 서서 서로 권면하고 직면해야 돼요. 이제 성경적인 직면의 모델을 알아보겠어요. 그 책에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에 사용된 단어가 encourage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encourage로 이렇게 한 단어로 그 말씀을 9가지를 성경적인 직면의 모델로 설명을 하세요. 먼저 examine,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직면하라고 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직면하려는 거죠. 점검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부터 직면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직면하려고 하는지 그 직면하려는 이유를 정확하게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인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만일 죄가 있으면 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트, 당신의 부르심을 깨달으라 이렇게 돼 있죠. and note, 당신의 부르심을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에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의 의무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로 체크. 당신의 태도를, 나의 그 직면하는 태도를 살펴야 돼요.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니? 이런 태도로 직면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죠.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절로 가고 영광을 높이지도 못하고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직면할 때는 말하는 내용은 물론 말할 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겸손하고 긍휼한 태도로 직면해야 되는데요.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나 자신도 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만큼의 은혜가 현재에도 매일매일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 피상담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도 그 피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진리를 깨달았거나 생명을 얻었거나 소망을 가졌거나 뭔가 삶에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거룩한 길로 자라나가게 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나의 약함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직면할 때에 나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피상담자가 나와 같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직면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고 그 피상담자가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직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가 있는가 체크해 봐야 되고 또 긍휼히 여기는 태도로 우리는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담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셨어요. 죄의 문제만을 지적하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듣기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죠.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직면할 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직면하려면 우리가 내가 피상담자의 처지라면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직면할 때 우리는 말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겸손한지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1번하고 또 뭐 그 앞에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서 티기를 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 더욱 우리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e, 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를 자극하는 언어나 비난과 감정 섞인 그런 언어는 버려야 되죠.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무례하고 모진 말은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면할 때 주의할 것은 말하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그 직면은 하나도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 절대로. 그 직면은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직면하는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 조심하고 사람을 낙심시키고 결국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골라서 해야 되죠. 진실을 말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낙담시키는 말을 툭다운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리거나 회방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을 잘 준비해야 되죠. 여섯 번째로 reflect,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직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도록 우리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의 근거와 기준은 항상 성경이죠.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할 때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후에 상대방에게 그 말씀으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상대방한테 그냥 성경 말씀 한 자 쭉 적어주고 그냥 이건 네가 읽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always 항상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면하도록 돕는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말만 짝짝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먼저 그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추측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어떤 잘못이 생기냐면은 정보 수집이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할 점은 정보 수집을 잘못하고 대충 들어놓고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가 추측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듣지도 않고 무조건 추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수집할 때에는 분명한 사실만을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 잘못되면 잘못된 직면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피상담자가 질문할 때 우리는 질문을 환영해야 돼요. 계속 질문을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기 죄가 어떠어떠해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야 돼요. 서로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끔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직면을 받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죄를 얼마나 회개했으며 이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어떤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을 한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가졌던 그 직면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어느 만큼 다가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전체적인 직면 과정 중에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grant, 반응을 보일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변화를 고집하지 말고요. 변화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죠.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떤 압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과정.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 사역을 잘 한다면 그 사람이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인내심을 그 피상담자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상담자가 부당한 지나친 압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도록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9번째, encourage. 복음으로 피상담자를 협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을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했어요. 권면하는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사람, 직면하는 사람의 말을 이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할 때에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주는 도전과 위로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도전하는 건 이게 내 죄구나. 책만 박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위로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도록 복음으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가 격려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면하는 우리는 또 왜, 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계속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계속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잖아요. 권면하는 거, 직면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이번 공부하면서 이 책을 전에도 공부했지만 배우고도 겁나서 제가 직면 받는 것도 겁나지만 직면하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두렵고 관계가 나빠질까 봐.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직면은 죄를 지적해주고 성령님의 힘으로 그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직면이에요. 그래서 직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면이고요. 그래서 이 직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구원 계획이 우리가 처음에 칭의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을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에 직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직면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말은 결국 이웃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직면하여 그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 경배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며 변화할 시간을 주고 복음으로 상대방을 격려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직면하기 힘씁니다. 먼저 저희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저희들 자신이 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저희들이 직면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죄를 짓는 저희들이 이 세상의 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새롭고 숭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항상 매일 하는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힘쓸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